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잘못돼서 저장이 안 됐나? 본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15일 날 20절 말씀. BR 출애굽기 15장 20절. 예.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라.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서두에도 이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아멘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아멘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멘한다는 것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내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환기하여 새기고 오늘 이후로 말씀을 받은 이후로 더욱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편지 보낸 것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멘하여,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자세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밥 먹고 자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르쳐 준 것이 처음이 아니고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했어요. 제자들이 한 것은 아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그 아멘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것을 행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주신 이 성경, 문자에 담겨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문자를 해석해서 무슨 말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걸 준행하고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어떻게 살게 되었나요? 아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에 아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받는 말씀에 받는 자세는 아멘이에요. 아멘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친히 그 교회를 세웠어요. 친히 세우고 양육해서 18개월 동안 함께 머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야 됐기 때문에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말씀과 방법대로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주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머물러서 1년 6개월을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정성과 뜻을 그곳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6개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다투고 분쟁하고 우상을 섬기고 헛되게 말씀을 왜곡해서 파벌을 짓고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했어요.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 이 지역에서 3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 번성한 곳이었어요.
이때는 무역을 무엇을 했어요? 비행기가 없었죠. 육로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로, 해로, 배로 무역하는 것이 왕성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배로 왕성하는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 항구 도시가 번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어요. 번창했어요. 돈이 많았고 사람이 많았고 물류가 풍성했고 그래서 풍족함을 누리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모든 풍성함을 누렸던 지역들은 어떻게 했어요? 풍성함 가운데 그 인생이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친상간이 횡행했고 동성애가 횡행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용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를 고린도의 별명이 있어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 그런 별명을 가졌다. 그리스 이전 이전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 어땠어요? 롯을 구출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이 오늘 이야기 나누는 고린도와 같이 풍성함을 누렸던 곳이었어요. 그 풍성함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다 들어주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타락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가장 먼저 결핍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바라지만 풍성함을 주시고 누릴 수 있을 만한 내가 그릇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결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근심 없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 타락한 도시였어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자기들의 눈에는 타락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무역이 풍성해서 선진국, 미국, 영국, 유럽의 선진국, 오늘날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선진국처럼 인간의 눈에는 앞서가는 곳이었다고 도시였다고. 무역이 풍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로마와 그리스 무엇으로 유명하죠? 오늘날까지 신화로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헬라에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온갖 신을 다 숭배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처럼. 그래서 고린도 이 지역은 다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잡신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적으로 타락, 육체적으로 타락, 윤리적으로 타락, 온갖 잡신을 우상 숭배하는 타락의 도시였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번성하는 성공의 도시, 하나님의 눈으로는 타락의 도시. 그리고 뭐가 왕성했나요? 그리스 철학이 왕성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철학이 소크라테스의 그리스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스에 가면 이 인간의 대화를 나누고 철학을 논하는 그런 곳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철학으로 유명했어요. 철학으로 유명했다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강성했다는 겁니다. 우주의 손톱, 먼지의 때만도 못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지구의 먼지만도 못한 위치, 이 분량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 내 생각으로 우주의 이치를 판단하고 이해하겠다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신 세계를 판단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 이 고린도는 어땠어요? 인본주의, 철학이 왕성한 곳이요.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곳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서 육체적인
윤리적인 타락에 빠진 도시였어요. 그곳 중심에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복음을 싣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투적으로 악의 중심에 들어가서 악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씨앗을 심고 씨앗이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심겨져서 밀알이 되어서 심겨져서 또 다른 나무를 만들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심에서 내가 나무로 씨앗으로 심겨져서 나무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면서 삽니까? 밥 먹을 때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조차 창피해서 뻘쭘되는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핍박하고 거부하고 잘못되었다고 바보 취급하여도 그 중심에 복음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고린도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1년 8개월 동안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왕성케 하고 사도 바울은 다음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는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뭐요? 자신을 섬기던 습성. 그것도 그래서 복음과 삶을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제사도 허용하고 성전 앞에 지방을 붙여놓은 것을 내 눈으로 봤다고요. 제사 지내는 지방, 제사장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지방을 세워놓고 예배인지 제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융화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영혼을 불러 제사 드리는 것을 절하는 것을 허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당시 교인들, 고린도 교회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는 그 자신을 섬기는 습성, 성적 타락, 근친 상간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인간의 생각이 강성했던 그 철학으로 강성하게 단련되었던 인간의 생각이 버려지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자는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운 자는 베드로를 추종하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은 자는 아볼로를 추종하고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모시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야. 베드로가 더 위야. 아볼로의 말씀이 진짜야. 내 나름대로 사도 바울 사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추종하면서 이거 뭐야? 파벌을 만든 거야. 파벌을 만들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교회 안에 당짓는 역사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엄히 경책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다시 심겨주고 권면하며 보낸 것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첫 번째 편지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들이 많았다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사도 바울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으니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기를 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빌미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세운 선교 여행의 이거 뭐예요? 순서입니다. 경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가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나누었어요. 나 이렇게 해서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가고 그렇게 가기를 경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하였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다고 계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계획을 돌리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린도를 거쳐서 지나서 그냥 마게도냐로 가게 계획하게 하십니다. 이 고린도교에 남아서 파벌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로 자기를 위해서 욕심껏 살았던 미혹당한 이 남은 성도들 중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요. 그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빌미가 되었던 게 사도 바울의 계획 변경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신실하지 않은 자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시 무리를 일으키고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계획의 그 수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배우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 말씀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나 남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변경케 하신 것을 빌미 삼아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돌이키는 척 했으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간의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 마음에 여전히 불신하고 신뢰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춰내셨어요. 그 빌미가 무엇이었어요? 사단의 계획 변경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꾸시니 바꾸신 대로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이 그리하였어요. 내 계획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분이 서운해할 텐데 이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렇게 준행하는 것이 사도들의 삶,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을 사도가 준행했을 때, 주의 종이 준행했을 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증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따라 계획을 변경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알려주었을 때 드러난 것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불신하고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당짓고 분리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인간을 분리시킨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요. 그들을 통해 미혹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에 미혹된 자들이 누구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내 욕심을 가지고 활용하려 했던 자들.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나를 버리지 않은 자들. 그 욕심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을 들춰내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말하게 합니다.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신실치 않은 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 계획은 내가 임의로 내 유익을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본문에 되어 있지 않은데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계획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달리 말하면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나아가는 일에 어찌 내가 함부로 행했겠느냐? 계획하고 변경하는 것을 내 육체를 쫓아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예하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아니라 하는 그런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바뀌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했다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고 한 번 더 서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서신은 전해지지 않지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의 별명이 눈물의 서신이라 했어요. 그렇게 죄짓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안타까워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법대로 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그대로 전하고 가지고 전하였던 자예요. 눈물로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 보내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그들을 설명합니다. 해명해 주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해명할 필요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 계획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추워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시간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은 이러하다. 너는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네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다.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내게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에 처하는 그 길을 방치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통해 내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라 나는 신실한 자라고 너희들에게 항변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변경하였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도 너희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면은 이 뜻에는 오직 예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 함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렸어. 여러분들의 부모 된 자는 인간의 성경으로 그래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이거 아니네. 야 다시. 네 말이 맞았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어. 바꾸자. 이런 일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른에게도 부모에게도 선배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하심에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마음이 믿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말이 아멘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 아멘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구약으로부터 2000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다고. 아멘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 그 모든 언약에 아니오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없는 우주 만물,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뭐요? 너희가 육체로는 죄를 받으나 대가를 치르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완성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아멘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어떤 의미로 써져 있냐면 NIV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No matter how many how many promises he mad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시든지 간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 더 많은 약속을 하실지라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성취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아멘 자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뭐라 그래? 추상적이에요. 알 듯 모를 듯.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서 내가 온전히 옷 입은 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이요. 사각형 화분에 담기면 화분의 모양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 알고 말씀으로 옷 입은 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하여 알지 못한 자, 말씀을 옷 입지 못한 자는 그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규정지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표현은 뭐라고? 추상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추상적이라고 표현한 걸로는 다 담기지 않아요.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나타내 주신 게 있다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마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말과 행실로 나타내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멘이시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멘이시라고.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말씀 그 자체시라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육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각과 뜻과 행실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표현이 있어요. 화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질투를 느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저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투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온유월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여자가 한을 품고 질투를 해서 내 모든 삶이 이 사람한테 원수를 갚는 질투를 가지고 원수 갚는 것에 내 모든 삶이 올인되어 있어요. 먹어도 저 여자에게 질투해서 어떻게 망가품할까? 입어도 걸어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이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이 여자에게 내 질투를 나타내서 앙가푼하고 한을 드러내서 이 여자를 없애버리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투의 화신. 질투라는 것이 나타나서 보인다면 뭐라고? 이 여자라고. 너라고. 너는 질투의 화신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질투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그 질투가 근원이 돼서 질투로 나타내는 말과 행실만 해요. 거기에만 집중돼서 올인되어 있어요. 질투의 화신. 질투를 보여달라면 어떻게? 너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거. 화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질투가 변하여 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아멘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무엇으로 보여달라 하겠어요? 경험하고 느끼고 말씀을 못 여봐서 이 말씀이 깨달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하셨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순종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순종이시라고. 아멘이시라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가져와서 말씀만 행했어요. 말씀을 보여달라 하면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근본이신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을 보여줘. 아멘의 화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없고 미련하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과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말과 행실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멘이십니다. 아멘. 충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 우주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굴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고 우리도 아멘하여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가 세운 성도, 그러나 되지 않아서 미혹받은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절절하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편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멘을 보여주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여 성취하셨으니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미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멘을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고요. 그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왜 이 뜻을 편지 보냈겠어요? 믿으라고요.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책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얼마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으면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아멘하지 않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을 왜 강조하는가? 아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한 나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내가 나를 믿고 내 육신을 신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 사단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미혹받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아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은 히브리어
그래서 아멘이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 확실히, 참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yes예요. yes. 아멘을 달리 영어로 표현하면 yes입니다. yes. yes 하라는 거예요. no 하지 말고 yes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yes 합니까? 자, 이거 태라.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 먼저인 것을 믿습니까? 예. yes.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긍정의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yes.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맞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아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요. 아멘. 신뢰의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망의 말이에요. 뭐요? 그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모르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마음을 몰라서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맞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져서 아멘 합니까? 아멘에서 깨달아집니까? 아멘은 동의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뭘 알아야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나는 아멘 못해요.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했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에만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그 보혜사를 너희들이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로마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신다는지, 성령이 누군지, 보혜사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못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뭐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라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아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아멘 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멘. 아멘. 모르지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의 아멘이에요.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경험과 체험과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깨달은 자에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깨달으면 아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깨닫고 알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소원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올리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독사. 우리말이랑 똑같죠? 그 영광이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보드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이게 어떤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찬양한다, 찬미한다 할 때 그 찬미의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카보드든 독사든 이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합니다. 글로리. 그 영광이라는 건 극명하게 말해서 빛을 이야기해요.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걸 나타낼 때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나는 빛이시다.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을 어떠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란 존귀, 찬양, 광채 이걸로는 표현이 다 안 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카보드요, 독사요, 글로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 그것을 표현한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라.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영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카보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독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찬란한 분, 높으신 분, 광대하신 분, 내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신 분. 그것을 우리 다 어떻게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시다고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애쓰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느끼고 맛을 보고 알고 체휼해서 하나님 하면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떠올리고 내 마음에 느껴서 옷 입은 자는 영광이라 하여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광채라 하여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라 하여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높여드린다고 하여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인간적인 찬양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높여드리는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만 안다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극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로는 표현이 단어에 담겨지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이 단어에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담기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을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어떤 자에게? 알고자 소원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요만큼만 보여주셔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광대함이 그냥 그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찮은 질문 따위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맛본 그 이유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으신 것이지. 내가 그것에 토달 수가 없다는 것을 그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에 glorify,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영광스럽게 한다, 찬양한다, 찬미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고 증거한다. 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심과 광대하심, 존귀하심을 그러시군요 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전지전능하시지.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광대하심, 이 광대하심,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성령이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외움 속에서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영원과 유한에 속해져 있는 나와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화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인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인간을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근본 의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떨까요? 야, 아버지 참 훌륭하시다.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 내가 영화로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훌륭하십니다.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도 아버지를 그려보면 궁금해합니다. 어떤 분인지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말과 행실로 아멘함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과 행실로 나타내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내 말과 행실이. 어떤 말과 행실이? 아버지께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준행하는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높임 받는다고. 내 아버지가 찬미를 받는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가 주신 뜻을 삶 속에 준행할 뿐이에요. 아멘 할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인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말과 행실 준행함이에요.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삶을 사는 자가 뭐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고 완전히 옷 입어서 이 말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왜 산제사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안바가 되었습니까?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으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오늘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 온유하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며 다시 구한 것이 뭐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하여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무슨 환경을 주어도 어떤 종을 만나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자만 성령에 의지하여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할 때 내 삶이 예수님처럼 아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이 아멘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을 믿고 내가 아멘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곳에 아멘함으로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내가 아멘으로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육체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보응을 받으나 영으로는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역사 이 땅에서 이루시고 천국 삶을 이루시고 그것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그 동참에 자녀의 잔치 자리에 신부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